할렐루야. 예, 오늘 예, 2부 예배는 김창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 3부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예, 자족하기예요. 자,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족한 삶을 살아가자. 예, 자족한 삶을 살아가자. 자족한 삶을 살아가자. 예, 그러니까는 내가 현실에 만족하면서 자기 만족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내가 또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 분만, 원망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그리고 따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입니까? 예, 다른 교훈이 아니에요. 바른 말씀이라는 것이 바른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른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참된 삶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성도는 말씀과 경건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예,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만이 진리임을 믿고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하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하고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면은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야. 또 그리고 거만하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인정 안 해주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 자기만이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변론을 좋아해요. 변론을. 그리고 언쟁을 좋아합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은 듣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도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요?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냥 왔다가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갔어요. 너무 편하게 지금 어떻게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교회는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회방을 놉니다. 악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우리가 경건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그러니까 뭐야? 부패해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사단 마귀의 놀이개로 살아가는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들이 요즘 많다는 것이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어떻게 해요? 다툼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 66권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만족일까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근데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바울은 당시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용어인 그 자족이란, 이 자족이란 말을 인용해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재사용하였어요. 재사용했습니다.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자족이란 말은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의 상태에 있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자족이 뭐라고요? 자기 만족의 상태에 있는 느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바울은 자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느낌을 의미했어요. 세상적인 그런 자족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죠. 이 철학자들의 자족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의 가족까지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풍족한 그 마음,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것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경제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경건은 마음의 평강을 낳는데 곧 자족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족은 참된 경건의 표시이고 그리고 참된 경건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입니까? 불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불만이 있는 그 마음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 안에서 풍족함을 느끼는 그런 만족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이하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 내 삶이 어떤가를 비교해보고 오늘 내가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제 만족한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6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다시 한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물 곧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욕심에 사로잡히면 경건은 뭐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거야.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경건은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판든다.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뭐야? 벌써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하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족하면 내가 많은 가운데서도 자족해야 되고 작은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으면 곧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많거나 적거나 내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하며 만족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경건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은 결국 이익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돈 문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부러 돈 문제와 연관된 이익이란 그 단어를 경건에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익이란 단어를 경건에 연관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는 거.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자가 되면 좋겠죠.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으는 것이에요. 돈 문제에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쓰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쓰는 걸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고 쓰면서 내가 돈을 돈을 벌어서 쓰고 쓰면서 어떻게요? 삶의 즐거움과 내가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경건의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서 더 피곤하게 살아. 진짜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작은 집에 살면은, 우리가, 이제, 20평짜리에 살면은, 그래도 여유롭게 돈을 어떻게 해요? 쓰면서, 이 집도 써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30평으로 이사 가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고통이 와요. 지금같이 집값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고통이 돼요. 왜? 이자는 높아지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면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욕심을 내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대출금을 갚느니라고 힘들게 산다는 것이죠. 집값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받게 돼요.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어올까요?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선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꼭 쥐고 태어난대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풀어비치고 자요. 아무것도 못 가져요. 이제 태어날 때는 내가 세상 것을 다 움켜쥐려고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풀어헤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근데 제가 염하는데 보면은 요즘은 또 미리 장례 관리사들이 다 해놓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염려할 때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염하면서 노잣돈을 이렇게 가라고 염하는데 이렇게 껴서 놓아요. 근데 그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저승길 가다가, 요깃거리 하다가 또 여기다가 동전을 넣어줘요. 500원짜리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장례 관리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만이 신앙의 그 성숙도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받아야 돼요.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상급, 최상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내가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최고의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족하려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면 그 순간부터 어때요? 나는 어떻게 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난 불행의 시작이에요. 남하고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예,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행복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어요? 헐벗고 굶주렸고 잠도 자지 못하고, 예, 강도도 맞고 죽을 만치 않고 매도 맞고, 예,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남의 거 절대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현실에 안주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재정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재정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면해야 돼요. 우리 성실해야 돼요. 네. 그러나 현재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요것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노력은 뭐에 사로잡힐까요?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라 그건 손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9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바라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바라는 것이 언제나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돈을 바라는 것이 언제나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바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1층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어요. 김현수 성도님 같은 경우는 87세예요. 평지도 잘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딸하고 사이가 부축해서 여기로 올라와요. 그런 분이 1층에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1층에 있다면은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바라는 것은 괜찮은 것이라는 것이죠.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사 가고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의 뿌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돈을 잘 사용하면은, 진짜 주위 사람들, 구제를 위해서, 또 불우한 고아들을 위해서, 가불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잘 선용한다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것은.
예, 사도 바울은 부자에게 아주 적합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겸손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에게 베풀 것. 야,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일에, 진짜 구제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돈을 이렇게 선용한다면 그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필경 뭐예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 이것을 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요? 패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재물에 대한 그 지나친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우리 인간이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입니다. 돈을 사랑함을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돈 자체는요, 악하지가 않아요. 돈에 탐욕을 품게 될 때, 우리가 돈에 대한 그 욕심을 품게 될 때 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인도 하고 강도도 하고 도둑질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돈 때문에 악이 생기는 거예요. 예, 결국 돈에 대한 그 지나친 그 탐욕을 품는 자들은 신앙보다 어떻게 해요? 예,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신앙을 잃고 방하게 될 뿐 아니라 극심한 슬픔과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장진희 전도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 가진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은 어디예요? 예, 우리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다가 천국 길로 걸어가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우리의 삶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경건한 삶, 아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의의 멸류관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인원이지만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현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더욱더 성실히 정직하게 경건한 삶을 살게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멀리 시흥에서 우리 언현덕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 되는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그의 몸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채연이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배역한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배역한 하나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질매벌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받을 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작용 없게 도와주시고 휴식도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항암 치료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문득만